하나님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세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9월 달에 나누면서 2주 전에는 건강한 교회의 조건 원을 했습니다.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립주의를 지내고 건강한 교회의 조건 2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섬김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섬김, 그것은 하나는 진리의 바탕을 둬야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바탕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진리가 없이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이거는 감성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진리가 있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죠.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대방을 감동시키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진한 사랑이 있게 될 때에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 가운데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교훈이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30대에 살던 때의 풍조와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현재의 30대가 살아가는 지금의 풍조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상의 교훈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또 쏠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결코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사랑의 균형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너희들이 진리로 참된 것을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에 어떤 일을 봉사한다 할 때에 사랑 없이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칫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고 굉장히 충성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사랑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때때로
원치 않게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가 속해 있던 그런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를 받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가는 것 아니에요. 왜 이단으로 빠져가느냐? 어떻게 하다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이단 모임에 가봤더니 내가 찾던 사랑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그들이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성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사랑을 그 이단들의 모임 속에서 그런 사랑을 느끼니까 이게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진리가 바르게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랑은 이렇게 허무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의 그 표현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강요된 사랑이고 만들어진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조금 몰라도 사랑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면은.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말은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 말은 진리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은 뼈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스탠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뼈가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머슬이나 우리의 살이 우리를 이렇게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은 신앙의 바른 골격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칭호를 듣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 전기를 쓰는 작가가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리빙스턴이 사역을 하던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리빙스턴이 남긴 어록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들을 좀 모으려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빙스턴 선생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기억나는 말이 있으면 나한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적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한 추장이 언뜻 나서서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리빙스턴 선생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가 그렇게 별로 생각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리빙스턴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설교를 매번 들으시지만 여러분 설교 들은 거 얼마나 많이 기억하세요?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생겨난 관계 속에서 사랑이든지 감동이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오른쪽 두뇌에 터치를 해서 우리에게 오래 남아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은 그렇게 결심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웃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웃을 치유하는 것은 말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웃을 치유하게 돼요. 그렇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면은 가족이 치유가 되고, 가족이 치유가 일어나면은 그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치유가 되고, 그 커뮤니티가 속해 있는 도시가 변화가 되고, 결국은 나라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인류를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는 늘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 12명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얘기 들어요.
너희는 온 세상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은, 너희 12명끼리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멘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저는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가 매주 모이는 목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장들 10명이나 12명, 13명 이렇게 모이는 목원들이 서로 이런 사랑의 연습이 목장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시작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목장에서 제자훈련 하라 그러면 책 펴놓고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제자훈련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원들 가운데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목원 가운데는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사랑을 못하겠어. 왜? 저 사람은 꼭 가롯 유다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배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목원들이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그 부정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거기서 원수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예. 누구누구는 떼놓고 누구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친하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나는 사랑하겠다 하면은 이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무개야, 너는 진짜 나의 제자구나, 내가 너에게 세상을 맡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상태, 픽세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착상태. 이 말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치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유치해요.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런 유치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습관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인데 어른이 됐는데도 이 유치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 이걸 버리면 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느끼게 되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하던 유치한 습관들, 부정적인 습관들을 오늘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깨무는 사람, 바로 고착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무척 두려워해요. 무언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변화하지 않지만 자기 주변이 변화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변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착 상태가 우리들의 삶의 몸에 배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에 살지만 뉴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변화가 빨라요. 뉴욕보다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은 훨씬 더 변화가 빠른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변화를 경험하던 텍사스 사람이 한국 서울에 나가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지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어떤 것은 분명히 변화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은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정지 상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 약동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타고 넘어갈 줄 알 뿐만 아니고, 변화가 내게 올 때 그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고착 상태라는 말 앞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더 붙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고착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은총, 나도 지금 생각을 하면 상상 못할 정도로 감격했던 그런 순간,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여기에 찬양팀이 찬양을 이끌어가면은 그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와 닿는 거야. 그 가사도, 그 곡도, 그 찬양의 분위기도 얼마나 닿는지, 그냥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뚝뚝 막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부딪히게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꼭 찌르면서 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감동을 흘렸던 적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교회 생활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익숙해지는 거야. 들어오면은 복도도 익숙하고 예배실도 익숙하고 보는 사람들도 익숙하고 설교를 듣는 목사님의 음성도 익숙해지고 모든 게 익숙해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다 바리새인들 가고 있어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각자가 모르고 지낸다는 게 그게 다 문제란 말입니다.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착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고착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 도움이 없는 신앙생활,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병아리는 한번 자기가 깨고 나온 그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려요. 병아리는 자기가 한번 깨어나온 그 껍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얻은 것은 우리의 고착화되었던 옛 사람의 모습이나 옛 습성의 모습이나 내 옛 인격의 모습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것이, 새로운 삶, 껍질을 벗어낸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왜 우리는 다시 옛 습성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옛 습성, 옛 습관,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뭐냐? 영적인 고착 상태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데도 찬양이 아름다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전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고민 속에, 나는 계속 불안과 불만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신앙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고착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자라야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여기 순서가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게 먼저야. believing. 그 다음에 knowing.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알아야 믿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먼저 믿고, 믿음이 있으면 알아져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에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뿌리인, 원가지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면은, 그 접붙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서,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보게 되면은 원줄기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은 진액으로, 그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진액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 삶 속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다 노력하게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바람 빠진 풍선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가 막 우리 속에 들어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니까 우리가 막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은 감사, 사랑, 은혜 이런 것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는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때 제가 이제 포인트를 얻었어요. 이거를 한번 내 설교 속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한 교회의 조건은 어떤 건가?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관계를 저는 축구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축구 경기에 출전한 어느 한 팀을 생각을 하게 될 때 감독과 선수들의 위치와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남기시 집사님,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감독은 감독의 역할이 있고 선수들도 11명의 선수가 포지션마다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봤어요. 역할이 다르구나. 11명이 뛴다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구나. 수비 선수가 자기가 잘한다고 나가서 공격한다고 해서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근데 감독이 자기의 역할을 참 잘하고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과 위치와 그리고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그 팀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베트남 대표팀을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박항서 감독이,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감독을 하면서 그 찌질이도 못하던 팀이 엄청나게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팀이 있어요. 그 A라는 팀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독이 너무나 좀 교만해서 자기 실력만 믿었지 선수들을 잘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감독으로 가면은 그냥 이길 줄 생각을 하고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냈어요.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은 선수를 내보냈어요. 집사님, 이길까요? 질까요? 백전백패죠. 훈련되지 않은 선수들을 보낸다고 감독이 아무리 유능한 감독이라 할지라도 선수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경기장에 내보내면 그건 백전백패, 그냥 다 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감독이 가만 생각을 했어요. 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수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에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뛰는 가운데 어떤 선수 뛰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감독 마음에. 그러니까 감독이 야, 너 나와. 그리고 그 선수를 빼버리고는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잘 뛰어서 그 게임에 그 팀이 이겼을까 졌을까? 졌죠. 자기가 마음이 급하고 선수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 빼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잘 되는 것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경기를 마치는 감독이 패인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더 열심히 훈련을 시켜야만 됐겠구나 생각을 해서 선수들을 더 막 모질게 훈련을 빡세게 시켰어요.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실력이 막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수들이 나가서 뛰는데 선수들끼리의 사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인이. 그러면서 어떤 선수의 생각에는 야, 내가 골을 넣어야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많이 받겠지, 내가 공을 세워야만 더 인정받는 게 아니겠어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볼을 잡으면은 옆에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팀이 오는데도 패스를 해주지 않고 자기가 막 몰고 가다가 보니까 볼을 어떻게 될까요? 뺏기는 거야. 우리 한국 대표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볼을 뺏기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에도 또 했죠. 그 다음에 선수들 가운데 야, 나는 뭐 기분이 나쁘다, 감독이 나에게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난 듣기 싫고 기분도 나쁘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아예 경기장 밖으로 그냥 경기를 안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선수도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보지 않아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경기를 다 마쳤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감독과 선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는 걸까?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선수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너희들끼리만 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인을 보내잖아. 경기를 할 때 사인을 보내면 내 사인을 보고 뛰란 말이야 라고 주지를 시켜주고, 선수들도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이 사인 주는 건 뭐예요? 전략이잖아요. 전략.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면서 경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사인을 따라 경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막 뛰어가다가 내가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도 나보다 저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겠다고 손흥민 선수처럼 생각을 하고 볼을 자기가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손흥민이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골을 잘 안 넣더라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딱 보이면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니까 황의조나 이승우 같은 선수가 뻥 차니까 골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겼어요. 이 경기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마침내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한, 그리고 결국은 금메달을 딴 우리 대한민국 팀들이 생기게 되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그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프레이즈하고 박수치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박항서 감독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 팀들도 그렇게 영광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 축구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교회의 감독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장 목사예요. 저는 이 교회의 감독이고, 우리 교회 재직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축구팀의 주전 멤버들이에요. 예. 주전 멤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재직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은 막 응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이런 축구팀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게 될 때에, 목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설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축구팀과 똑같은 거예요. 주전 멤버들이 자기 역할에서 자기 위치를 바르게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도우면은, 서로 협력하게 되면은, 볼을 자기만 넣겠다고 하는 것 아니라 옆에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볼을 줘서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된다면은, 우리 선수들이,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비교가 됩니까? 축구 경기에 좀 비유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면 선수들을 잘 뛸 수 있는 선수들로 뭐 시키는 사람이에요?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예.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예.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잘 받는 것 속에는 힘든 훈련도 겪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선수는 선수이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영광은 받고 싶은데, 나는 좋은 선수가 되고 훈련받는 건 싫어, 나는 훈련받는 건 힘들어 라고 하게 되면 누가 훈련을 받고 누가 선수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좋은 선수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감당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주고 협력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끝나면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43년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역자 위주로. 사역자는 뭐예요?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감독과 코치가 그냥 다 교회에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장 목사는 원래 목회 철학이 평신도 사역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제가 논문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졸업 논문을. 근데 여기에 와서 이 교회를 목양을 하다 보니까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가 있고, 여기에 우리 한인 신학생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사역의 기회를 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역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스스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일반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그냥 다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그냥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만 하는 것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게 바르게 세워지는가를 모르면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들께서,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인볼브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뛰는 역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몸으로 뛰는 역할만 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구조가 전환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환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받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하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예. 저절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선수는 절대로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베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려면 사역자들, 목회자들만 의존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사역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일들을 책임져야 될 역할들을 하셔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잘 배우셔야,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 사역자들이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 일을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봉사에 투입이 되어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셔야만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교회가 목장 단위로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작은 목장 단위로 이게 활성화되면은 그 목장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을 다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43년 동안 우리 교회는 꾸준히 조금씩 성장을 해왔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23년 전 우리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이르게 됐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역사 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때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으로 보게 될 때에 이제는 말씀 앞에 헌신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를 하되 정말 헌신되게 봉사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게 느껴지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제자훈련 받으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마 수백 명이 제자훈련을 거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그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리더로 세워져야만 돼요. 남을 이끌어가고 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 때 생명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일을 주님이 맡기셔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0명의 전도 대상자보다도 1명의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보니까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감독 혼자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그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필드에 나가 있는 그런 선수들 역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어도 자기 혼자 골을 넣고 자기 혼자 공을 세우겠다는 선수들이 있는 한에는 그 경기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선수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에 감독과 선수들이 정말 협력을 하면서 한 마음이 되면서
경기장에 함께 녹아서 함께 뒹굴 때에 그때 그 경기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방향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야 돼요. 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고유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면,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라면 성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모습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자가 사역자화되는데 우리 사역을 집중해야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43년 그 너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